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또 깊이 누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굉장히 특별한 이 민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가? 여기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더 우월한 어떤 지네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다. 그게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으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죠.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조건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내가 죄를 더 많이 지고 하나님께 내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조금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시고 버리실지도 모른다.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먼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최인자 출자라는 이름을 가진 저희 아버지가 있고 또 저희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최인출의 아들이 된 게 뭔가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다.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게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가 최인출이 나의 아버지였고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결국에 무엇이었냐? 바로 관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나는 어떠한 자격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은 그 민족의 우월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로 나와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상처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별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게 나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심각한 범죄를 나타내는 뉴스를 보거나 그럴 때도 막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거죠. 하지만 나와 좀 더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아픔을 가지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그들은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 주시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해 주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도 내려 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때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니네가 이제 나에게 돌아올 때가 되었다. 이제 다시 나를 찾아라.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해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다시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원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때마다 잠시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그렇지,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죄 가운데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계속해서 마음이 쏠리는 이러한 일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이 연약함이 계속해서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예레미야 말씀도,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이스라엘은 또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 성전이 불타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심판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그 당시에 예레미야와 같이 똑같이 활동했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건재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포로로 잡혀갈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 그런 말들에만 귀를 기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품었던 이 예레미야는 더 깊은 눈물과 슬픔과 그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그들의 이 성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들의 고향을 잃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읽진 않았지만 29장의 이 앞절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네들은 그렇다면 그 바벨론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 거기서 좀 잘 살아봐. 거기서 너네 집도 짓고 살고 밭도 가꾸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 소산을 너네들이 먹고 또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그 성읍의 평안을 너희들이 구해라. 참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의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곧 이제 너희들을 그 포로된 생활에서 바로 내가 데려오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너네가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라. 거기서 집도 짓고 가정도 꾸리고 거기서 잘 살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내 줄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너희들이 더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다. 단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내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너네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예루살렘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포로의 땅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9장 오늘 11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성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고난 가운데 그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네가 힘들어. 그렇지만 좀만 견뎌봐. 좀만 참아봐.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곧 평안이 찾아올 것이야. 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들.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막 끌려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낯선 문화와 낯선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외롭고 또 이 불안의 연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언어가 낯설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불편하죠. DMB를 가도 불편하고, 막 은행을 가도 좀 긴장이 되고, 뭐 병원 같은 데 가는 것도, 나의 병을 얘기하는 것도 한국말로 하면 편한데 그 영어로 그 어려운 단어들 막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뭐 학교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도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제 아들 그런 어떤 이제 뭐 피크닉 같은 거라든지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모여서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끼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가서 할 말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나를 보고 뭐 네가 로빈 엄마 아빠야 막 이렇게만 해서 뭐 말을 걸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로 공통된 관심사도 없고, 뭔가 그런 스몰 토크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그러한 어려움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 때로는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지? 뭔가 이런 문제들 가끔은 이유 없이 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일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저와 같은 또 이런 이민자들은 부모님들이 이 한국에 계신 그런 우리 이민자들은 늘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마음에 쓰이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마음에 쓰이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미국 문화에서 자라고 우리는 또 한국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제너레이션 갭이 생기기도 하죠.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데 그 부모가 영어를 잘 못해서 대화가 끊기게 되고 서로 간에 대화가 없고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그러한 가정도 적지 않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삶은 늘 항상 이 보이지 않는 이 불안, 이 보이지 않는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긴장감, 이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불안이라는 것을 저는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강하게 믿고 나의 믿음이 진짜 이 산을 여기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불안을 없앤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게 아닐까. 왜 그러냐면 이 불안이라는 것도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뭐 불안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냥 나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어느 상황에 예기치 않게 나에게 찾아오는 게 이 불안이다. 어떻게 보면 불안은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제 아내와 이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면 안 돼. 불안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여지신다.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하고 내가 잘 나가면 우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이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불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안에 하나님은 점점 없어지게 되죠. 또 우리가 불안이 커지면 어떻게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 계산을 믿게 되고 내 경험을 의지할 때도 있고 결국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찾아라. 나에게 돌아와라. 구약 성경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거죠. 니네가 이제는 나를 찾아라. 오늘의 말씀처럼 내게 부르짖어라.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라는 것이죠. 기도는 어떤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마술이 아니죠. 마법이 아니죠. 우리 기도라는 행위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부르짖는 것, 그것은 결국에 이 우리의 지금의 상황의 이 문제보다 이 고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나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 마음이 달라진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 소망이다. 소망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저는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제일 무서운 재앙은 무엇이냐? 바로 저는 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의 반대인 절망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내일에 대한 걱정이다. 그냥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끝나지만 이 인간에게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바로 내일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소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 직장인이 가장 힘든 이유가 일이 고돼서 몸이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들이 몸이 힘든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일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고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매우 귀중한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소망을 먼저 주셨습니다. 70년 후에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제 평안이 곧 찾아올 것이다. 그 평안의 소망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예전에 제 아내가, 자꾸 오늘 아내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친구와 그 아내가 그 자신의 그 우리 아내의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제 아내의 친구가 아내에게 너는 뭘 구하겠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 아내가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평안을 달라고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가정이 이 평안이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 평안을 달라고 한 게 아니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솔로몬이 나한테 뭐 한 가지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나는 뭐를 구할까? 뭐 저는 그때 막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좀 이런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뭐 설교 잘하는 능력,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고 가는 뭐 어떤 이런 행정을 뭐 잘하는 그런 능력. 나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끌고 가는 리더십을 좀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어떤 어빌리티, 약간 능력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1차원이에요. 맨날 그런 거 생각하는데 평안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좀 제가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아닌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불안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는 것. 사도 바울도 그 서신서에서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폭풍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다 막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편하게 낮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 배 안에서. 저는 그게 예수님이 막 자는 척을 한 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자는 척, 야, 이 상황에서도 너네 평안해야 돼. 이러고 자는 척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저는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코 골고 주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평안, 그러한 평안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러한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 평안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의 고수가 아닌가. 진짜 이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케이, it's okay, 다 지나갈 거야, 다 잘 될 거야. 우리에겐 예수님이 함께 있잖아.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의 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얼마 오래전에 영국에서 한 신문사에서 이제 미술 대회를, 이제 미술 경연 대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술 경연 대회의 주제가 이 peace, 평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eace를 주제로 미술 대회를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peace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잔잔한 이 호수가 있는 그림을 그렸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안한 모습의 이 경치 넓은 어떤 들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이렇게 단란히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미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탄 작품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굉장히 막 낙차가 심한, 누가 봐도 굉장히 막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 폭포의 그림이 최우수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죠. 아니 도대체 저 그림이 평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폭포수 옆에 이 절벽 안에서 그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에 그 절벽의 틈 사이에서 아주 평안하게 앉아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최우수상을 탔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언제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까 매일매일 불안해하죠. 하지만 그 평안이 내게 있다면, 그 어떠한 막 이 모든 사랑들이 서라운드로 막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평안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가수 생활을 했을 때, 이 가수 활동을 했을 때 저희 매니저가 한 번은 저희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제 막 3시간 만에 이제 스케줄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대단한 그런 가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한창 2005년도에 잠깐 잘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막 지방 행사를 막 세네 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매니저가 이제 밴을 타고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막 거의 한 200km가 되는 정도의 속도로 아마 달렸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얘기하기에는 좀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속도 위반을 하면서까지 어쨌든 스케줄을 맞춰야 되니까 빨리 막 그렇게 운전을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막 그렇게 빨리 운전을 했는데도 이 마음에 불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걔가 진짜 운전을 잘했거든요. 이렇게 운전병 출신의 진짜 매니저의 첫 번째 조건은 운전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진짜 운전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가 운전을 잘한다라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속력을 빨리 내고 달려도 무섭지가 않았다라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냐? 직진하는 게 맞나?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길이 험하더라도 우리는 안심하고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민 생활이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죠. 그 거친 폭풍 속에서, 이 폭풍과도 같은 우리의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의 배에 지금 이 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을 막 내가 없애려고 막 이것저것 애쓰는 것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안할 때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불안할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죠. 내가 두려울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꾸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든 막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빙햄튼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불안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그 불안은 결코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늘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깊이 붙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붙들며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이 평안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로의 땅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민자의 삶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과 계산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붙들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일터, 건강과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 그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 이 순간, 이 공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